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여기가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들의 생각에 가득한 우상과 신전으로 가득하고 논쟁하길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아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니 이제 금방 박해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떠납니다.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소수밖에는 믿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갔어요. 여기는 65km쯤 되는데 걸어서 이틀 걸린 그런 거리로 이제 고린도, 우리 전서 후서 이렇게 성경에 있는 거 그 도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가서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말씀하셔요. 지금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아골라하고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가 있는데 그런데 로마에서 추방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거는 개인이 아니라 유대인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계속 갈등이 있잖아요. 계속 박해를 하고 유대인들이 그러니 이 폭동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다 나가라 해서 쫓아내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들이 추방돼서 고린도로 쫓겨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3절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 지금 혼자 내려와 있잖아요. 이 고린도로 혼자 갔어요. 그러니 그곳에서 이제 천막을 만든 일을 같이 하면서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같이 토론하고 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마다 보통 때는 그들과 함께 그렇게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난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복을 받고 이 말씀이 심겨지니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18절에 보면 배를 타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요.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자기 생업도 다 내려놓고 이제 이 복음을 들고 같이 떠납니다. 26절에도 에베소까지 가거든요. 에베소에 이르니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볼로. 예. 그가 말씀을 24절에 보면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능통하다 그러는데 아직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제 말씀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대충 아는 게 아니라. 그런 24절에도 아볼로라 하는 그렇게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해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것이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확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어떠한지 정확히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풀어주는 자가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고 나중에는 더 정말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하고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그저 자기의 이 목숨조차도 내 목숨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고 잘 섬겼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육의 삶을 내려놔요. 생업도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데 가고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려놓으며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귀한 자이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그러면 하찮은 세상 것에 대해서 울고 불고 하질 않아요. 이 가치 있고 이 영생이고 정말 이 축복의 말씀, 죽느냐 사느냐, 아니 영생이냐 영벌이냐 하는 어마어마한 이 명제,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니 그저 현실 자잘하니 이거 갖고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냥 사사로운 내 생각 안에 갇혀서 이러니 저러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냥 영생이냐 영벌이냐라는 정말 이 귀한 이 복음인데, 이것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정말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러니 로마에서 추방되고 칙령을 내려서 추방한 이 사건이, 그때 이게 뭐야, 내 일터 다 뺏기고 이게 뭐야 하지만은 그 삶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사건이 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구원, 이웃의 구원에서 하나님은 그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니라.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요. 신라하고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요.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신라하고 디모데가 우리 17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아덴에 이르러 그에게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라고 명령하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17장 15절 말씀처럼 아덴으로 온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 여기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아덴에서 다시 파송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데살로니가에는 디모데를 보내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 거기 갔었음을 이제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는 빌립보로 보내요. 빌립보 지금 감옥에 갇혔던 그곳에, 그래서 간수의 가정을 구원한 그 빌립보, 그곳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빌립보로 다시 신라를 보내요. 근데 거기에는 자주장사가 있었죠. 자주장사 부자. 그러니까 그 집이 이제 빌립보 교회로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 자주장사가 부요하니까 헌금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18장에 5절에 보니까 신라하고 디모데가 이것을 다 가지고 다시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러니 마게도니아로부터 거기는 이제 한번 갔다가 온 거예요. 지금 베레아에서 놔뒀다가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 내려오매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헌금이 왔어요. 선교 헌금이 온 거예요. 그러니 나가서 주중에 돈 안 벌어도, 천막지는 돈 안 벌어도 되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보내주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정말 영생을 향하여 우리가 가자 하는 이 부활신앙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교 헌금을 하니 오직 말씀만 전하는. 그랬더니 6절에요. 그들이 대적하여, 유대인들이요 대적하여 비방을 합니다. 바울이요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지금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냥만 오직 말씀을 전하느라고 온 힘을 다하여. 무슨 말씀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신이시다. 구원하러 오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자. 복음 전하며 살자.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지 않고 비방을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 커요.
자기 생각 안에 갇히고 자기 신념 안에 갇혀서 모르면서도 목소리가 더 커요. 그러니까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돌 던지고 쫓아내고 이러잖아요.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니 여러분 어떻게 답이 없어요. 자기가 옳다고 자기 생각 안에 신념 안에 갇혀. 신념이 거짓 신념이잖아요. 거짓 신념 안에 갇혀요. 이게 누구한테 들었든 어떻게 부모로부터 내려왔든 사회로부터 내려왔든 어떻게 이 거짓 정보가 들어오면요 거기에 완전히 갇혀 살아요. 진리도 몰라요. 우리 진리는요 어떻게 해서든 이웃을 사랑해서 구원을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나머지는 진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진리를 놓치게 만들고요. 복음 전하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비방하고 대적하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최선을 다했으나 이제 내가 이방인의 전도를 할 수밖에 없구나. 이 말은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민족, 그래도 우리 가족 뭐 이렇게 먼저 그래도 구원시키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선민이었는데 하나님 정말 그토록 잘 섬긴다고 나름대로 섬긴 그런 유대인들인데 그리고 이방인들 오히려 개 취급하며 무시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니 이제 온전한 구원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고 아무리 외쳐도 육으로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것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니 잘못된 신념 이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이 세상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요 바라보지도 못해요. 우리가 힘들 때 십자가 바라보고 또 영원한 천국도 바라보잖아요. 그 주님 힘을 주세요. 근데 그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높아지고 인정받고 살까? 여기에 마음 뺏기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느새 다 사라지고요. 아유 죽어봐야 알지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내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정확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요? 이 땅에서 내 멋대로 살았는데 내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이 되는 나라에 어떻게 갑니까? 내가 왕으로 살았는데. 그러니 내가 다 내려놓고 완전히 회개할 때에 그때 우리를 또 용서해 주셔서 그래도 은혜가 있다면 누군가가 생명을 다하여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이 사람 때문에 중보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오직 회개예요. 그러니 이제 7절에요. 거기서 옮겼어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제 옮겨갔어요. 왜냐면 자꾸 방해하고 비방하고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요. 거기서 섬겨주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합시다. 우리 어서 교회합시다. 여기 말씀 전하세요. 그 집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 교회로부터 지금 시작하는 거. 교회 아니 건물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집은 회당 옆에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그냥 쭉쭉쭉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 이제는 이방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방인 집으로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마침 그 집이 회당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또 해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지금 회당 옆에 그 디도 유수도라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회당장은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회당에는 여러 명이 있었어요. 회당장들이. 그러니 그 중에 한 명이 회당 옆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 중에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습니다. 아멘. 이거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회당장이 유대인이 그도 회당에서 회당장으로 있었던
그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으니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요. 그러면서 점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서 침례까지 이제 세례를 받게 돼요. 여러분, 옆에만 있어도, 회당 옆에만 있어도 계속해서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회당장이 지금 회당 옆에 있으니 거기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봐요. 옆에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금 구약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금 바로 옆에 교회에서는 그 유스도 집, 그 가정 집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유대의 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 회당장에 봤을 때 아니 뭐가 틀린데? 우리랑 뭐가 틀린데? 뭐가 틀리겠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삶이 뭐가 틀리겠어요? 얼굴에 기쁨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막 비방하고 쫓아냈는데, 그래서 지금 바로 마침 그 집이 회당장 옆이었는데 회당장이 가만히 보니까 틀린 거예요. 뭔가 저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틀려요. 하나님을 믿는데 틀려요.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를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신기하다.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고는요, 예수님은 전에도요 너나 믿어 듣기 싫어해요. 복음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 우리들이 삶이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구별되어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어 주님이 완전히 나의 주인이 되면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100%예요.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그냥 겸손히 낮아지고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냥 두드려 맞고 욕을 먹어도 그냥 제가 아무것도 아니, 주님도 그러셨으니까 또 입 다물고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뭐 어마어마하게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한마디도 듣기 싫고 그러니 다투고 싸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십자가를 정확히 져요. 그러면 어저께 어떤 누가 권사님이 얘기하세요. 아, 요즘 남편이 이제 정년 퇴직하고 나서 집에 계시니까 아우 날이 갈수록 박해가 심해요. 날이 갈수록 박해가 심해요. 그 박해가 뭐냐? 이제 정년 퇴직해서 돈을 못 버시니까 돈만 있으면 안 된다고. 돈 조금 쓰라고. 반찬 조금만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시니까 남편은, 그러니까 막 박해가 심하다고 돈 조금 쓰라고. 그건 이제 우리 권사님은 내가 박해를 받는다고 내가 입을 다물어야죠. 짜증이 나도 입을 다물어야지. 그럼 생활비도 조금 주고. 그게 이제 박해인 거예요. 이 시대의 박해는 각자 박해가 다 다른 거죠. 입을 다물고 아직 믿지 않으시니까 그 교회 가는 게 싫어져. 헌금 낼까 봐.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갖다가 마누라가 교회 갔다가 바칠까 봐 막 이게 막 계속 교회 가는 게 막 화가 나는 거야. 내 돈. 그냥 이 세상은 다 돈 때문에 예수님도 못 믿고 그 교회가 안에도 막 박해하고, 그리고 또 세상 나가서 돈을 많이 벌지 않고 또 전도사로 있어. 그러면은 또 가서 전도사가 돈도 못 벌어. 그냥 기준은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은요 그냥 돈이에요. 지금요 미국이 왜 저러는 거예요? 그 부자 나라가 그 돈 때문에 더 자기네 정말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받아서 온 나라의 세금을 다 긁어모아서 우리나라 잘 살 거야. 여러분, 이거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어요? 그 어려운 나라 다 망하게 하고, 그 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그냥 욕심으로 나만 먹고 살겠다는 거요. 이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까지 내려놓으려는데, 그런데 나밖에 몰라요. 그러면 이거는 구원이 있을 수도 없고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영접한 해당장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온 집안과 더불어 주님을 믿으며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 이것이 동력이 되어서 수많은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요, 야, 막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막 신나고 막 이렇겠죠. 그런 마음이 한 구석에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 너무나 박해를 받았잖아요. 죽을 고비는 날마다 정말 생명을 내려놓고 사역을 했죠. 마귀는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줘요.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똑같아요. 예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모든 믿지 않는 자에게도 똑같이 두려움과 불안을 주죠. 그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요. 그래서 9절에요. 밤에 주께서요 환상을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셔요. 밤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밤중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해도 듣지도 않는데 그리고 뭐 짜증이나 내고 화만 내는데 때가 안 된 거야. 입을 다물잖아요. 짜증내고 가족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친구가 이웃이 듣기 싫어하잖아. 입 다물라고 조용히 하라고 듣기 싫어해요. 그럼 만나지도 않겠다고 그러려면 나가라 그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떠나기도 하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말씀 전하는 걸 멈추면 안 돼. 그 안에는요 계속 사도 바울 안에도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있는 세상은요 쉽지 않아요. 천국만 거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한마디에 갑자기 불안이 몰려오고 갑자기 어떤 사건 통해서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는 거죠. 또 쫓고 주님 제가 믿음이 흔들렸어요. 오직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걸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왕이 되라는 거잖아요. 너 힘으로는 안 돼. 나를 의지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수 없어. 왜요? 아직 고린도의 복음 전환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 나중에는요. 순교 당하셔요. 사명이 끝나니까. 그러나 아직은 너 힘들게 하지 않아. 이겨내. 힘들어도 힘듦은 있어도 내가 함께 이기자. 주님이 십자가 지면서 이겨냈으니 내가 함께 할 거니까 이겨내자.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서 있잖아요. 지금 예배소에 이제 에베소로 이제 다시 갔을 때요. 그때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전할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로 아름답게 이렇게 아니하였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어 라고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자기 연약한 걸 이렇게 얘기해요. 나 그때 심히 떨었어. 내가 약하고 막 두려움이 막 엄습해 왔지. 여기서 또 유대인이 쫓아내는데 또 이렇게 또 돌 맞고 또 죽을 고비를 당할까. 그러니 마음속에 그런 이들이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떠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안 돼. 떠나지 마. 그러니 11장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떠나지 말라니까.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구원자예요. 천국 데려가려고 오셨다고요. 우리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요.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데살로니가 기록해 여기서 편지를 보내요. 전서후서 말씀 다 보내게 되어 그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요
지금 어디서 고린도로 왔어요? 아덴에서 왔잖아요. 쫓겨온 것도 아닌데, 밖에도 없는데. 아테네는요, 이것이 철학,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신전, 제우스 뭐 여러 가지 신전을 많이 세우고 섬기잖아요. 그리고 철학, 여기서부터 철학이 굉장히 발달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의 어떤 지식들이 있고 나름대로.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그들이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하니까 그들에게 맞춰서 하느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막 그들의 안에 그 시인도 또 무슨 제단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막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들이 막 똑똑하고 그들을 이기려고 논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에 내가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 아네, 거기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때는 그렇게 그들의 수준에 맞게 대화를 해서 이것은 아니야, 이젠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고린도에 와서는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야. 너희들에게는 그렇게 안 했어. 너희 중에서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말과 그 지혜의 아름다운 거, 그들의 말을 막 아름답게 만들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나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 오직 본질 예수 십자가 부활만 전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마귀의 공격이 더 심해요. 그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대충 짬뽕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부드럽게 백성이 좋아하는 말을 살짝 하면서요, 그래서 박해를 안 받은 거예요. 밖에는 안 받았어요. 복음이 안 들어갈 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아무리 해도 안 되겠구나. 그가 그들에 맞게끔, 지식인들에게 맞게끔,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죠. 구원이 없어요. 그들은 편해 그냥 듣지는 않아. 그리고 온전한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곳에 더 머물러 이곳에 구원받을 자가 많아. 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달라진 거예요. 나는 오직 그곳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만 전할 거야.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사실은 그러니 가슴이 쫄리는 거예요. 다 싫어하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거 본질을 듣기 싫어하잖아요. 이거를 전하면 박해가 더 심한 거, 더 듣기 싫다고. 그러니 늘 마음속에서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담대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냥 죽으면 죽으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그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어.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똑같고요. 우리 모두가요 마귀 공격을 다 받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겨낼 뿐이에요. 그냥 목사님 완전 성령 충만하니까 걱정 근심도 하나도 없지. 물론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마귀가 한번 공격하면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들 막 듣기 싫다고, 그리고 자꾸 또 나가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하나요? 제가 뭐 잘못하나요? 수없이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떠나가요? 진짜 참 복음을 전하는데 왜 떠나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돌 던지진 않으니까 군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수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요? 알려주세요. 뭘 잘못하는 거예요? 뭘 잘못해요? 이렇게 진리를 전하니까 듣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 원하는 복음, 성도들 원하는 복음. 기도하세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되는지 아세요? 보세요.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이 얘기만 해주니까, 기복신앙만 전하니까 이걸 해달라는 거, 이걸 해달라고.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는요, 듣기 싫다고 얘기하는 거, 회개하라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처음 하신 말씀,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면요, 가까이 온 게 아니라 천국이 임하는 걸 회개하는 자에게 깨끗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박해가 임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지금 다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내 자식을 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하니까요 얼마나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 전하면요 박해 받아요. 먼저 가족들이 듣기 싫다 그래. 그만하라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전도해. 엄마, 그 금쪽 같은 손주들 어떻게 올 때마다 요양병원 올 때마다 복음 전하세요. 절대 안 해요. 입 딱 다물어요. 왜요? 나 보러 안 오면 어떡해? 요양병원에서 얘네들이 안 오면 어떡해? 맨날 오는 그 효자들 못 보고 얼굴 한 번이라도 보는 게 소원 아니겠어요? 부모님들은 요양병원에서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 맨날 와주고 손주 손녀가 이렇게 와주고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으라면 듣기 싫고 인상을 벌써 딱 써버리니까 교회 가라고 하면 듣기 싫다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안 가요. 목사님들 다 타락했다고. 그거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안 가요. 자기 직장 돈 벌고 자기 호주머니에 재고 가족만 먹고 산다고 안 가요. 바른 목사를 만나면 그때 갈 거라고. 없다고. 이 세상 없다고. 그러면서 안 가요. 괜히 엄마 오빠 오면은 자꾸 얘기하고 손주들 오면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자고 얘기하세요. 안 해요. 안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안 해요. 한 번 얼굴 보고 싶어하고. 그랬다가 안 오면 어떡해. 안 와도 천국에서 살아야죠. 영원히 안 살면 지옥에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요. 그러니 마지막 순간에 엄마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요.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권사님들 큰일 났구나. 마지막 순간 그냥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그냥 자식들만 보고 그냥 자식 보고 행복하고. 믿음 다 떨어져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 하나님 요양병원에 간절 부러뜨리셔가지고 하나님이 부러뜨렸다보다는 넘어져서 하여튼 간절 부러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부러뜨리게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사건이 있어야 요양병원에 가서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서 정말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곳을 그곳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곳 침상에 누워서 기도해라. 회개해라. 그래 내가 널 데리고 가지. 마지막 순간에 제가 일찍 여쭤봤어야 되는데 일찍 여쭤보지 못해가지고 당연히 뭐 그렇게 예수님 얼마나 잘 믿으셨는데 그러니 여쭤봤더니 그때서야 성령님께서 딱 정신을 차리게 해주셔갖고 천국을 사모하니 그러니 우리가 가고 나서 충분히 회개한 다음에 그 또 죄질까 얼른 데려가신 거예요. 회개만 하면 빨리 데려가신 거예요. 진작 데려가실 수 있는데 그 고생 안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구원인 거예요. 우리 동서원에도 정말 어머니 어떻게 더 살 수도 없고 그냥 코에 콧줄 끼고 있는데 자녀들이 호도한다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갔다 와서 딱 일주일 전에 저한테 동서가 형님 아니 목사님 항상 목사님이라고 해요. 저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도 이제 목사님 형님이니까 목사님이라고 해요. 형님이라 하다가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머님 집에 모시고 싶어요. 저렇게 고통스럽게 이 땅에서 오래 살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돌아가실 텐데. 그래 내가 가서 다 해줄 거야. 나는 그런데 어머니 뒤지작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거 못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해줄게. 내가 일주일 동안 가서 내가 다 해줄게. 그리고 난 복음 전하려고 계속 찬송가 틀어드리고 집에 모셔가지고 그리고 회개시키고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전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가서 다 해줄게. 저 비유 약해서 못해요. 막 다 이거 막 변 닦아내고 목욕시키고 이런 거 못해요. 그런데요 그때는요 성령님 충만하니까 한 구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생을 하는데 이게 지금 사도행전 하니까 제가 또 할 수 있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거는데 그까지 돈 없는 사람들은요 그분요 다 닦아주고요 돈 벌고 살아요. 그런데 뭐 그걸 못 하겠어요. 모셔와 일주일 동안 해서 우리 천국 보내드리자. 내가 다 이렇게 걱정하지 마. 아우 너무 감사해요. 말이라도 감사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걸 들으시고 이렇게 간절히 우리가 천국 보내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폐렴이 와서
날마다 가서 섬기고 전화해서 복음 전하고 하면서 구원이 됐기에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천국으로 집으로 모시지 않아도 그곳에 있다가 편안하게 천국에 데려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 한 명이요 정말 생명을 다해서 구원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내 생각 내 뜻.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해서 한 영혼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위의 사람들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여러분 100명은 우리 일당 100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아는 가족, 친척, 친구 다 하면은 100명은 되잖아요. 안 되면은 지금 30명이라도 되잖아요.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냥 우리 임대 아파트 살아요. 재밌게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집이 천국이에요. 집은 조그매도요 천국이에요. 시어머니 모시고 우린 천국으로 살 가정이 집이 크면 뭐예요? 관리비만 많이 나가요. 우리는 청소도 막 여러 번 안 해도 돼요. 조그마니까. 그리고 나머지 돈 갖고 구원하는 데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그뭐돈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니라고요. 구원이라고요. 주님이 신이 구원시키러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도 아직 멀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되려면. 그러나 그냥 몸부림을 칩니다. 저도 부족하니 저와 여러분 같이 몸부림치면서 한 영혼에도 구원하려고 직장이든 가정이든 모임이든 가서 그냥 내 아픔 내 상처에 매이지 마세요. 마귀가요 늪에 빠지게 해요. 상처 문제에 빠지게 해요. 그러면요 못 나와 태산 같아 갖고 늘 슬픈 거예요. 우리는 다 깨끗이 용서받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전이 된 것입니다.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지 알았더니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전해야 복음이 들어가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구원 받습니다.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돌을 맞고 미워하더라도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제자의 삶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